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와 의를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나라, 이 땅에서 나라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나라,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땅의 나라가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 이 둘이 서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겠죠. 정의와 공의, 핵심이 모든 예언자들의 핵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소서. 요게 예언자들의 기도였죠.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모스라는 분이죠. 아모스. 그의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물과 강 이랬습니다. 우리는 물 하면은 정의가 누구에게나 우리 물이 없으면 우리 한 생명도 살 수가 없죠. 이 땅에 온 생명들은 다 물을 갈급하고 있죠. 이 물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빗물이 샘물이 돼 가지고 우리 모두 샘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샘물이다 그러면 이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 진리의 이 진리의 말씀이 아주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그렇게 흐르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물론 이런 물이 흐르려면 높은 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산이 있어야 그 산을 타고 우리 빗물이 샘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을 받아서 이렇게 땅으로 흘려줄 수 있는 그 빗물을 받아서 샘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의는 이 정의의 산에서 내려온 물들을 딱 이렇게 강처럼 흐르게 만들어서 그 강을 가지고 모든 이렇게 들판을 적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진리의 물같이 생명의 강같이,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이죠. 지금 우리 올해 금년에 들어서 세계 정세가 아주 우리 미얀마에서 이렇게 전국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어려움에 처해 있죠. 또 혼란에 처해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8월 달에 지금 바로 2주, 한 2, 3주 전에, 뭐 1, 2주 전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아주 큰 혼돈이 일어나고 있죠. 그,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공의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사라진 그런 형편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전에 이 땅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우리 나라를 찾아야죠. 우리 나라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다. 근데 정의와 공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핵심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한번 우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구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가,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구약의 핵심이다. 그럴 수 있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되겠고 항상 공의를 행해야 되겠다. 정의를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복의 조건이죠. 우리는 복이 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공의와 정의를 먼저 행하나 그랬을 때 이렇게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렸어요? 다윗이 나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다윗이라는 큰 산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의가 불같이 공의가 강같이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서 아주 풍족하고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구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했다. 그 정의와 공의, 정의를 지켰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해요? 나라의 법을 나라의 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아, 네, 다윗이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모세가 이렇게 준 율법이죠. 모세가 10계명을 통해서 준 10계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율법 정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정신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다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헌법과 아울러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요새로 말하면 그런 정부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의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법 앞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전체가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을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재산과 인권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온 국민의 인격과 그 다음에 인권과 그리고 생명과 그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국가 그런 헌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킬 수 있는 행정부와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의의 기관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이 공의와 정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정부로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죠. 너무 부패해가지고 나라보다는 내 개인의 영달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군인부터 이렇게 모든 사회의 모든 지도층들이 나라보다는 내 개인의 부귀영달을 꿈꿨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그 역사적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건데, 즉, 2차 대전 이전에는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건 인도 파키스탄을 지배했던 나라는 영국이니까, 결국 영국이라고 하는 서방 세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와 영국 간의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사실은 이렇게 서로 영국이 식민지를 어떻게든지 식민지 지배하려고 침공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아프가니스탄 또 소련이 1990년 무렵에 또 소련이 침공해가지고 또 소련과 싸웠고 영국과 싸웠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민족이 굉장히 아주 강인한 민족이죠. 산악지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국 군인들도 싸워서 이겼고 또 러시아 군인들도 싸워서 대치했고 그런데 이 안에 내분이 그 여러 가지 부족 국가되다 보니까 나라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부족이 먼저고 내가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족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돼 가지고 결국 부족들끼리 계속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도 지금 네 분이 아직 그치질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부족끼리의 싸움이고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부족이 지금 에,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물론 거기에 또 이념적으로, 어떤 미국 자본주의파도 있고, 이 러시아 공산주의파도 있고, 또 텔레반도 이렇게 뭐 시어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민족도 무슨 족 나눠져 있고, 그렇게 지금 4분 오열돼 있는 그런 형편 때문에 나라가 통일이 될 수가 지금 통일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리로다. 그가 어떤 분이에요? 정말 나라의 지도자, 이 다윗이 나와야, 다윗 같은 그런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나와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궁핍한 자라고 하면은 이 힘없는 사람들이죠. 궁하다 하는 것은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핍박받는 자, 그 다음에 막 다른 골목에 또 놓여 있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을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가장 지금 코로나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런 궁핍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거죠. 어느 사회가 혼란한다 그럴 때는 이런 궁핍한 자들이 정말 가장 큰 희생을 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줄 수 있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또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다 하는 것은 사회에 경제적으로 바닥이기도 하지만, 가난하다, 없는 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또 그들을 나라에서 불쌍하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가장 궁핍한, 그리고 가난한 그런 어린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해서 이, 이, 이 악한 세력들이 와서 총칼을 들고 그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마음껏 이렇게 유린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강포한 세력, 압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정말 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생명들이 정말 다시 존경받는,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는, 존중받는, 아프간에 있는 모든 시민들, 모든 어떤 생명이든지 정말 그렇게 그, 그, 이런 강포와 억압에서 그렇게 해방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공의를, 우리나라의 정의를 지켜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공의가 실천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되는 그런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우리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자는 게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무너졌죠. 이, 지금 이 강포한 이 정의와 불의가, 정의가 없어지고, 그 공의가 사라진 이 땅의 현실에서 다시금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안에 평화가 오게 되고, 이 평화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를 꿈꿀 때 이런 이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 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먼저 우리 민족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부터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타 민족이나 타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미움이나 이런 편견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이 땅에 평화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먹을 것 가지고, 지금 부족끼리 싸우는 거, 이 내분이 일어나는 거, 다 내분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서로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거고, 서로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결국은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정말 우리가 각자 자기의 고유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은 핵심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나요? 온 인류의 하나님,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게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 지금 이 전쟁과 그런 학살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돼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